할렐루야. 전래동화 가운데 고구려를 배경으로 하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재미있게 듣고 또 읽기도 했던,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평강공주가 어린 시절부터 울보공주 이렇게 불릴 정도로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인 평원왕이 그렇게 울 때마다 너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 그렇게 말하면 울음을 그치곤 그랬습니다. 그런데 평강공주가 16살이 되어 왕족인 상부의 고씨 집에 출가시키려고 했더니 그것을 거역하고 궁궐을 뛰쳐나와 온달을 찾아가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온달에게 학문과 무예를 가르쳐서 고구려 제일 가는 장군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보 온달이라고 놀려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고구려의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평강공주. 평강공주 한 사람의 힘으로 바보 온달이 위대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은 온달보다도 평강공주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여인을 오늘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숙한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하일 이런 말인데 원래 뜻은 능력 있는, 유능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여 사실은 더 정확한 말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여인이었냐, 오늘 본문에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한 가지, 평강공주처럼 이 여인은 남편을 세워주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보시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장로와 더불어서 성문에 앉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룻기 2장 1절이면 이 보아스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유력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 여인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편이 성문에 앉는 유력자가 된 배경에는 이 현숙한 여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내조와 뒷받침을 통하여서 남편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가운데 장년 세대 아니면 노년 세대들은 이런 여성상에 대해서 큰 반감이 없을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을 뒷바라지해서 성공시키고 억척스럽게 일을 해서 가문을 일으킨 여성, 장한 어머니상 수상자로 추천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근대화를 거치면서 지금의 장년, 노년 세대들 다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놀고 먹으며 여기까지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간 거의 십리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학교를. 대개 학교들이 등교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등교 시간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 가는 행렬이 쫙 이어지는데 그 행렬과 함께 또 하나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아줌마들이 리어카를 끌고 하고 머리 소쿠리에다가 뭐를 이고 가고. 제 고향이 충남 예산이잖아요. 사과가 많잖아요. 사과를 따서 읍내에 팔러 가는 거예요. 또 사과뿐만이 아니라 채소라든지 각종 작고 이런 것들을 읍내 가서 팔려고 그 십리길을 리어카를 끌고 머리에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자식들 학원 보내고 과외 공부시키려고. 여기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신을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맨 부지런한 여성상, 지금 작년 노년 세대만 해도 미덕이었습니다. 그런 여자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떨까요? 3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를 MZ세대 이렇게 부르는데, 이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주의입니다. 나만의 가치관, 나만의 삶의 스타일,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개인의 취향, 경험을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필수 코스였잖아요. 당연히 결혼해야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 여기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의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 이것을 살펴보면 청년 3명 가운데 2명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반은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낳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바뀐 것이 오래된 게 아닙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았던 시각이 10년 사이에 20%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MZ세대의 여성들, 결혼을 해도 가정에서 남편과의 동등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사라든지 육아 똑같이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성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 뭡니까? 남자는 직장 가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집안을 돌본다, 이거잖아요. 그런 역할도 다 고정관념도 벗어나려고 합니다. 개인의 경력과 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편이 그것을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다음에도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원해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내 목표를 이룰 수 있으면 결혼하지만 그거 안 된다면 구태 결혼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 여성들에게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라,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 흔히 한 말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에게 오늘 이 잠언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 성경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됩니까? 오늘 말씀은 잠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것은 잠언 1장부터 잠언의 말씀들이 이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달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오늘 이 31장의 말씀, 좋은 아내를 구하자는 뜻이나 이런 여자가 돼야 된다,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오늘 말씀, 이 잠언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잠언의 결론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 1장, 잠언이 시작되는 1장 서두에서 왜 이 잠언을 기록했느냐,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살펴보면 이 결론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기 보면 이 잠언 말씀은 여자들을 위해서 준 것이다, 이런 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잠언의 목적 간단히 요약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잠언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잠언 기록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에서는 무엇을 보여줘야만 됩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 그대 완전하고 복된 삶, 결론에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30절이면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냐면 지혜를 얻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현숙한 아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편과 아내로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4장 5절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내가 된다는 얘기죠. 또 에베소 5장 22절부터 25절 보면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성도,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이 완벽한 여성을 통하여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성을 통하여서 성도들만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있고 복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성도들 이 여인처럼 살 수 있습니까? 다시 10절로 돌아갑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이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여인을 찾기가 쉽다는 말입니까? 쉽지 않다는 말입니까? 누가 찾겠느냐 그랬잖아요. 거의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완벽한 여성상을 성도의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 이만큼 완벽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셔서 장차 우리의 결말은 현숙한 여인처럼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더욱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배우고 따르기에 힘써야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와 교회의 복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된 걸 갖고는 전혀 그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본문 10절부터 31절까지 22절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절 22절 매절의 첫 단어가 22개인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 알파벳 A, B, C, D, E, F, G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알렙, 베트, 기멜, 다힌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10절은 히브리어 자음의 첫 자인 알레프로 시작되고 있고, 11절은 베타 이렇게 시작돼서 마지막 31절 타우로 끝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Z로 끝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AB로 시작돼서. 마치 여러분 도레미송이라고 있잖아요. 도는 맛있는 도너스, 뭐 레는 새콤한 레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도레미송과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이 22절을 쓰는데 아주 신경을 써서 썼어요. 왜 그렇게 했냐?
외우기 쉽도록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도레미송 노래를 하면서 도는 맛있는 도너스, 도너스는 맛있는 거구나, 레몬은 이렇게 달콤한 거구나, 이거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렙 깃멜 이걸 쭉 읽어가면서 알렙은 이거고 그 다음에 베트는 이거고 잠언을 외우게 하는 겁니다. 잠언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되게 산 삶이 어떤 삶인가 알아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현숙한 여인을 통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현숙한 여인의 탁월한 경제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13절 보면 그는 양털과 섬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랬지 않습니까? 근면과 성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도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부지런히 신고 가꾸지 않으면 생활도 가난해지지만 우리의 신앙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숙한 여인은 당시 여성들이라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물레를 돌리는 일입니다. 물레를 돌려서 실을 만들고 옷감을 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작은 일, 지금 내게 주신 일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많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16절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됩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를 일구며. 먼저 시작한 것은 옷감을 짜는 일이었잖아요. 옷감을 짜서 돈을 법니다. 그 번 돈을 가지고 이번에는 밭을 사고 포도를 일굽니다. 사업의 지경이 이렇게 확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그것이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굴려서 이익을 남기는 능력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일에 불만 없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반드시 이익을 남기고 더 넓은 지경을 허락받게 될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업이 지금 점점 잘 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만 됩니다. 장사를 잘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잘 되는 줄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장사를 잘했다가 아닙니다. 잘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성실히 하는 일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얘기. 현숙한 여인은 일이 잘 될 때 밤늦도록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배적을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느껴질 때 더 열심히 기도하며 부지런히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숙한 여인에게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배워야만 됩니다. 12절 보면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였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무슨 얘기입니까? 변함없다는 얘기, 한결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 할지라도 때론 우리를 배신하고 무시하고 실망시킵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실망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 잘 되도록 서로 도와야만 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주는 지지, 피차할 사회생활과 학업에 자신감을 갖게 만듭니다. 이렇게 서로를 지원하며 서로가 잘 되도록 돕는 모습,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가족들을 다 합당한 자리에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여기 23절 보시면 남편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3대 인정을 받으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에 앉는다고 한 것, 그 성읍의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얘기.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식들이 부모의 수고와 기도 덕분에 잘 되고 일어나서 감사한다면 평생 힘들게 뒷바라지한 노고들 다 보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잘 되고 그 자식이 부모의 고마움을 안다,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가족을 섬기는지 14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지금 이 여인 가족들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멀리서 귀한 음식을 구해오는 수고 마다하지 않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더 나아가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15절 보시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유능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할 일을 알아서 잘 찾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맡길 일들도 지혜롭게 나누어주는 일입니다. 21절에 보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여인은 미래에 필요한 것을 잘 준비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옷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눈이 오고 추워진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풍성하게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지혜롭게 내일을 내다보고 준비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준비된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미래와 노후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마련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인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하라. 이건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손을 움켜쥐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펼친다면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현숙한 여인의 자기 관리를 배워야 됩니다. 22절 보시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랬습니다. 이 여자 억척스럽게 일만 하고 자기는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불을 지는다, 세심하게 자신을 돌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불이라는 것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잘 갖춘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세마포 자색 옷이라고 그랬는데 값이 비싼 옷입니다. 자기 위해서 비싼 옷도 입는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그 여자분들, 주부들 되게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쓸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 항상 뒷순으로 밀립니다. 그렇지만 나를 돌본 일에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시간과 돈을 좀 드려야 되고 맵신하게 옷을 차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가꾸는 가장 아름다운 옷,
2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돈 많고 그래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 겉보기에도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능력과 존귀도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옷처럼 사람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기품이 있어야 되고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과 존귀가 영구히 우리를 따라다니게 될 것인데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6절 보시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언제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면은 이런저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세상에서 얻어들은 가벼운 말들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들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말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현숙한 성도들은 가장 큰 영광인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성문은 재판이 베풀어지던 자리입니다. 현숙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을 위하여 성실히 살아온 그 수고의 열매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30절 말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잠언 전체의 요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기 여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 잠언 전체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능력이 탁월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인생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행한 모든 것들 마지막 날 물거품처럼 헛되이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 성도들이 점점 이루게 될 모습, 정말 모든 면에서 멋지고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구원론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러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애쓰고 수고한다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실 때 이룰 수가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모습,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델입니다. 난 부족하지만, 난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지지 가운데서 힘써 이런 삶을 살아도 힘쓰는 성도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잠언이 증가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갖고야 될 성품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한마디 한마디 기억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아직 이루었다 함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완전함을 향하여서 날마다 달려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